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상한 평화는 깊이 묻힌 법외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만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시간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됩니다. 오전 6시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참가 문의는 이영미 전사님한테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성전 예배의 안전한 재개와 성도들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이러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도리어 이 일이 더 큰 전도의 계기가 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송이나 암송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영옥 집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을 암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호경 집사님, 이정아 집사님 가정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사진에 있는 대로 왼쪽이 이호경 집사님, 오른쪽이 이정아 집사님이고 아드님은 지금 공군으로 또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운전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따님은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복된 기이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우동정 윤진숙 권사님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동생 윤수인 자매가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병간호차 방문하시는데 가셔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가정에 또 친지의 복음화를 이루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윤수인 자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영옥 집사님 에베소서 1장 암송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는 분들이 들불처럼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양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베이직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저희는 파수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또 믿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저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전염병과 다른 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고생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을 내밀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를 하는 사람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들이 안전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한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한마음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즈니스와 직장이 모두 안전하게 열려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두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는 생사를 다투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시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히 이루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스바냐서를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스바냐서를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보아봤습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면서 선지서 전반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본 대로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대예언서와 호세아서를 비롯한 소예언서 총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전체에 걸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지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아모스와 미가서와 스바냐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에도 선지서에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가진 자들이 도리어 더 겁탈과 갑질을 하고 사회적인 법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법이 도리어 정치 지도자들과 재판하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의 편과 자기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판결을 굳게 하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꼭 이것이 선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되었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객과 가부들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러한 약자들을 두셔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들을 수단으로 함부로 대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서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스바냐서가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고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무서운 진노의 말씀으로 스바냐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로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면서 기뻐하고 찬양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찬양은 우리를 묶어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시인은 심판으로 시작되었지만, 스바냐서는 심판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과 구원 얻은 백성들에 대한 찬양으로 끝을 내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노래와 찬양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살인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조차도, 다윗에 대한 살인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 왕조차도 다윗의 찬양 앞에서 살기가 사라져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울하게 시작하였지만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왜 찬양으로 끝을 맺을까요? 왜 시작은 우울했는데 마지막에는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찬양, 기쁨의 찬양,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찬양으로 끝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확실하게 찬양의 근거를, 찬양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확신이 들면서부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아름다운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초대하시고, 비록 이 찬양은 솔로도 좋습니다. 혼자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합창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부르고 함께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시록에서 24장로와 네 생물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합창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합창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모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모두를 찬양하는 이러한 시간이, 또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 3장에서 본 대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하박국이 기뻐하는 근거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하박국. 아무것도 없지만 즐거움과 기쁨으로 마쳤던 하박국처럼 오늘 스바냐 역시 시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하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노래하고 기뻐하며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과 스바냐의 결론이 왜 이렇습니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분이 여호와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변적이지만 불변하는 진리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았습니다.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근거임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박국이나 스바냐가 불렀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스바냐가 기뻐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에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호와께서 내 원수를 다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형벌을 다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심판에 따른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 주께서 The Lord is with you.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로서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심판에 따르는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주님이 무엇보다도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거죠. 더 이상 포악과 거짓이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괴롭힐 수 없도록 약속하셨고 두려움 없는 삶을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속에 삶이 불확실하고 삶이 모호합니다. 삶이 불확실하고 삶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모호한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 없는 삶과 모호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한 치 앞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밑둥이 잘린 것처럼 외로울 때도 있고 삶의 터전이 없는 것처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도리어 안연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느끼는 말할 수 없는 든든함과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그 두려움 없는 전진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든든하고 빽이 있어야 든든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야와 같은 세상 한 치 앞을 몰라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기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6절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6절에서 시인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력이 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친 상태입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건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심신이 많이 피곤해서 지친 거죠. 그러나 시인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가오는 압도적인 재앙 앞에서 맥이 빠진 상태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에 압도되어서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라는 것은 질그릇과 같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지만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지만 문제와 비교되지 않는 엄청나게 큰 존재이신 바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당면한 문제보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보다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살아갈 용기가 빠져나갈 때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낙심과 낭망의 문제와 비교되지 않는 큰 존재이시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힘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17절에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두 번 다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The Lord is with you. 이렇게 하고요. King of Israel 또는 여호가시라고 나와 있지만 핵심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듯이 나아갈 것을 말하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힘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죠. 워리어가 됩니다. 전능자는 용사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악과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전사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의 목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사이십니다. 그는 전사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을 인도할, 구원을 베푸실
전사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그분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말이 다 그 말 같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이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며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사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시며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양을 머리에 메고 머리에 맸는지 등에 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찾아서 돌아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춤을 추시는 이 시적인 이미지를 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쁨이 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런 기쁨의 역사, 노래의 역사, 찬양의 역사, 즐거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가 악마가 너희 가운데 계시면 사탄이 너희 가운데 계시며 했더라면 거기에는 저주와 폭력과 강포와 겁탈과 변론과 분쟁과 이러한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주님과 동행에 대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찬양, 뜨거운 눈물이, 뜨거운 기쁨이 용솟음치고 이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일에, 이 기쁨에, 이 천국과 같은 곳에 누가 참여합니까?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온 세상에서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누가 여기에 참여합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너기에 속한 자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는 것은 절기를 지킬 수 없는 형편에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이죠.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나도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절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빠진 자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가난해서 또는 눌려있든지 또는 먼 곳으로 흩어졌든지 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곤란한,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 자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또 19절에 그때에는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그리고 멸한 뒤에요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멸한 이후에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수욕당하는 자, 여기서 수욕은 수욕하고 다릅니다. 밑에 수욕과 수욕은 다르죠. 수욕은 세상에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시고 저는 자를 구원하시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세상에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이 말 뜻입니다. 저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다리를 저는 자가 되겠죠. 핸디캡이 있는 자가 되겠죠. 육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자다. 이 말보다는 경쟁에서 탈락한 자, 정상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경쟁에서 탈락된 자, 못나 보이고 또 잘난 것 없는 사람들도 되겠죠. 쫓겨난 자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쫓겨났겠어요? 잘하는데 누가 쫓아내요? 못하니까 쫓아내죠. 쫓겨난 자, 소외받는 자죠. 주변인이죠. 겉도는 사람이죠. 왜 겉돌고 왜 쫓겨나고 왜 주변에 있습니까? 못났으니까. 잘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온 세상에서 수욕, 모욕과 수치를 받는 자, 주님은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들과 주변화된 사람들과 쫓겨난 사람들과 중심에 설 수 없는 사람들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와 객과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관심을 가졌듯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수모노 당하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변인들, 또 이렇게 탈락된 자들, 경쟁에서 떨어진 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나옵니다.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천명과 강국을 이루는 거죠.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세상이에요. 주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바냐서에서 보는 대로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수욕받는 자들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미련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 천하고 멸시, 수욕받는 거죠.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자와 강한 자와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난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 주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감격과 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스바냐서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의 세우신 세상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인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고 그에 대해서 진멸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크고 무섭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의 장소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심판 그 자체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들 그리고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두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남은 자들과 그루터기 같은 자들에게는 찬양의 또 노래로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남은 자들과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늘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에 방황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어쩔 줄 몰라서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래하는 곳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이 노래의 근거는 근거 없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찬양의 근거는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그저 희망사항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의 근거는 근거 있는 희망의 노래이고 이 근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냥 희망사항을 나열하고 희망사항을 노래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노래, 반드시 이루어질 노래, 진리를 노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현실의 아픔을, 현실의 고통을 그냥 마취제처럼 잠시 감각을 무디게 하는 마약과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진리이고 우리가 부를 노래는 근거가 있고 우리가 부를 노래는 확실합니다. 이 찬양, 이 확실한 근거 있는 찬양에 왜 이 찬양이 확실합니까? 바로 그 근거가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보시고 춤추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기에, 확실하게 알기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절대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리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쁜 나머지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주인처럼 기뻐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격하며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비록 우리가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평생의 삶 가운데서 내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되고 찬양의 주제가 되고 또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변적이고 시간 속에 있는 세상의 것은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찬양의 주제가 여러분의 찬양의 주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의 찬양과 스바냐의 기쁨과 스바냐의 노래가, 하박국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서 스바냐가 찬양하고 하박국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유한한 시간 속에 살면서 유한한 공간 속에 살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큰 은혜, 이 큰 기쁨, 이 큰 것을 매일마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등록하신 사랑하는 귀한 가정 이호경, 이정아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두 남매 위에도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영원한 찬양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평생을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한국을 가시는 윤건사님이 하는 모든 이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